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친정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길인데 이런 길을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 그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베델에 왔을 때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이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서 벌판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가장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낮아진 그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도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도 불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실패도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란에 있는 외산촌 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인생의 새로운 변화, 한 인생에게 진정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리고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걸쳐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며 갈등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야곱의 일생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창세기에는요, 우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이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물을 얻는 장소인과 동시에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왔을 때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우물을 파는 일상이 주를 이루는 그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물 아구에 큰 돌이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사막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빨리 증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태양열 때문에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 시원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먼지와 모래가 우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인 것도 있고, 또 이 양들이 눈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물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 무엇보다도
타인들이 함부로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우물아구에 큰 돌을 덮어둔 것입니다. 자, 이 우물을 사용하는 규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양떼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 함께 뚜껑을 열고 순서대로 물을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분배의 약속과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대 사회였지만 훌륭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공중도덕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쓰레기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와서 버리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자기 쓰레기도 남의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상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일본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사회를 우리는 기독교 없이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목자들의 모습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 생명의 샘터입니다. 이 생명의 샘은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샘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갈증을 참으면서 정한 시각에 모든 양떼가 모여서 함께 물을 마심으로 그 샘을 보존했습니다. 이 교회는 나의 갈증과 나의 굶주림을 시원하게 채워주는 곳인과 동시에 나의 이웃들도 똑같이 그런 것을 얻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갈증만 충족시키려고 질서를 파괴하고 규칙을 파괴하면 샘은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공중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런 규칙도 잘 지키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회 물건을 아끼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교회를 영원한 샘터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생명의 샘이 영원히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와 보니까 세 그룹의 목자들이 양떼들을 눕혀놓고 지금 다른 목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4절부터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800km나 떨어진 이 먼 하란을 향해 오는 동안 야곱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행길에 어떻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는단 말입니까?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주소나 표지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하란을 향해 오긴 했지만 이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만난 그 목자들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자들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을까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각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오도록 하셨고 또 그 시각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하셨고 정확하게 그 시각에 야곱이 그 우물가에 도착하게 함으로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차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그곳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편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현지인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장난 차를 길거리에 세워두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하기 때문에 두려워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동차를 세우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봤더니 문제는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항상 자기 트렁크에 기름통과 물통을 넣고 다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름통을 꺼내서 건네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잘 도착을 해서 자동차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준 게 기름통이 아니라 물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서 있을 그 사람, 거의 괴로워하고 있을 사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봤더니 정말 그 사람이 그곳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의 손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아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고맙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저는 심각한 경제난과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내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자동차 몰고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제게 준 건 기름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미안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와 그의 가정은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것입니다. 또 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이제 라반의 딸이 라헬이 다가오는 모습을 본 야곱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그에게 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궁금했었는데 지금 그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했죠. 양을 몰고 오는 라헬의 모습은요, 멀리서 봐도 매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첫눈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7절 말씀.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자, 야곱이 목자들에게 먼저 양떼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 혼자만 라헬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방해될 사람들 다 제거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규칙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아주 착한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은 굉장한 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한 번 권하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하고 사양하고 권하고 사양하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이제 라헬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곱의 태도가 180도로 돌변합니다. 10절,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을 보더니 우물로 달려가서 돌을 옮겨놓고 라헬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입니다. 지금 이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은요, 목자 몇 명 정도는 필요해야 들만한 그런 돌인데요, 야곱이 그 돌을 혼자서 번쩍 들어서 옮겼습니다. 남자라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겁니다. 남성다움을 라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규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데 야곱은 서슴없이 지금 새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는 많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은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라헬에게 입을 맞췄다고 하는데, 이건 야곱이 반해서 처음 만난 라헬에게 로맨틱하게 키스를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키스는 중동의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려가 보면 라반도 야곱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라헬에게 키스를 한 다음에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난 당신의 아버지의 조카라고, 우리는 사촌지간이라고. 그 말을 듣고 라헬은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너무나 서글퍼서 울면서 그동안 가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외삼촌에게 얘기를 하고, 라반은 그 야곱을 위로해 주면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4절,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여러분, 친척은 만나면 참 반갑지요. 같이 지내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떠나면 더 반가운 것이 친척입니다. 한 달을 같이 있으면 곤란해지는 것이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친척은 놀고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척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밥값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라반이 보고 있기가 미안할 정도로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원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아니하는 아주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이렇게 변해되었는가?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일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맨날 지각이나 하고 빈둥거리고 일하는 척이나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전도해봐야 그게 전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라반의 집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잘 살펴가면서 그걸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라반에게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종들보다도 더 열심히, 보수도 없는데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아주 똑똑하고 성실하고 쓸만한 일꾼이라고 판단이 된 거죠. 자, 야곱이 라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라 필요한 사람. 없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선교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라반이 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내가 보수를 줄 테니까 야곱아, 품삯을 정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만 보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펼쳐질 사건을 보면요, 이 라반은요, 야곱보다 한 수 높은 속임수의 귀재입니다. 조카의 몫을 챙겨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런 속셈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삯은 이거 하나의 핑계일 뿐이에요. 이제 31장에 가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외삼촌이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하겠다고 이 외삼촌 라반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레아는 압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레아는 압력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주석가들은 이게 그저 일반적으로 시력이 나쁘다는 그런 말보다는 눈에 총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총기가 없이 좀 흐릿흐릿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반면 라헬은 눈에 총기가 있었고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섬기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중동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는 남자 측에서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돈이 없습니다. 무일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19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은 딸을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야곱에게 주는 게 낫다 하면서 즉시 합의를 하는데, 이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가 보십시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야곱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친척에게 주는 게 믿을만한 게 좋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라헬을 딴 집에 보내봐야 이 7년 품삯만큼의 지참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7년의 품삯은요, 당시 일반적인 결혼 지참금의 갑절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라반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네게 주는 것이 낫다. 이게 외삼촌이 할 말입니까? 한편으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라헬이 지금 야곱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양을 쳤다고 했는데, 중동지방에서 중동지방만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양을 치는 것은 남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자도 양을 쳤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밖에 없었는데 라헬이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히 행동력이 있는 강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충돌보다는 양보를 선택하는 매우 온유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그와는 반대로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단번에 고향과 가정을 떠나버리는 그런 결단력과 행동력이 있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기질이 좀 조용한 사람이었고 늘 어머니 곁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보는 순간에 엄마를 떠올리면서 아마 저 여자구나, 첫눈에 반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자기 엄마를 닮은 사람을 좋아하고 또 자기의 기질과 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졌고 거기 완전히 꽂혀서 갑절의 지참금을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한 영국의 광고 회사에서요, 큰 상품을 내걸고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그 퀴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저 북쪽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에서 저 남쪽 영국 본토 남쪽에 있는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퀴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퀴즈에 응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한참 타고 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빨리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차를 타고 지름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정작 상을 탄 사람의 대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이 7년은요, 아주 힘들고 자유가 없는 고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세월 야곱을 버티게 한 힘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야곱은 그 고달픈 생활도 즐거움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지. 물론 야곱이 이 종살이의 수고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랑으로 모든 수고와 고통을 이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조차도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척박한 현장조차도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어내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까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고도 여전히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과 희생도 감수하는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어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버이를 기리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어려움도 어려움 같지 않고 고난도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도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면 7년이 7일 같고 미워하면 7일이 7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설교가 30분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3분으로 들릴 것이고, 사랑하면 예배가 1시간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10분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